비가 올 듯 하면서 비가 안 오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메마른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마지막 이제 장마가 들면서 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대지와 그리고 모든 초목에 이 하나님의 신선하고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이 단비는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낼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이 자연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균이 다 또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른 빨리 마스크를 벗고 예전처럼 자유롭게 다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참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렇죠? 마스크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불편한데 사실은 마스크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막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통증이 온다고 그래요. 가슴이 막 타들어간다는 거 알죠? 막 따끔따끔하고 아프고 그러면서 열이 막 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폐가 다 기능을 하지 못하고 폐가 망가져 버리는 거죠. 사람은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참 무섭기도 한가 봐요. 어쨌든 답답하지만 어쨌든 코로나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질 않았어요. 개발이 안 됐어요. 세계적으로 지금 어느 곳에도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는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병균은 돌아다니는데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는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맞이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생활 주변을 깨끗이 하고 또 공기도 늘 정화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 참 쉽지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거리를 둡니까? 될 수 있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안 가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이 공동체 예배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 모인 것입니다. 단 우리가 예배 모이는 시간이 1시간 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신속하게 또 서로가 가정으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여기서 교회 안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조심하고 그러면 가장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제일 첫 번째 사람은 곧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요 또한 우리의 축복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며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비로소 자기를 부르시니까 누구신가를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 장신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니라. 야훼, 우린 여호와라고 하는데 사실은 원래 히브리어는 야훼입니다. 야훼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비로소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속에서 그가 앞으로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어느 곳으로 그가 이제 머물러야 될지, 그런 모든 선택이 자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명령을 따라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방향을 잡지 못한 채 그저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는 계속 갔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교통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더 가야 합니까? 주님? 그럼 더 가라.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래, 그쪽으로 가라. 그래 결과가 됩니다. 서쪽으로 해서 계속 강을 따라 계속 강을 건너서 결국 그들이 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강을 건너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그 말합니다. 이브리 강을 건너는 자 이브리 그 이브리라는 그 이름이 곧 나중에는 바로 그들의 민족의 이름인 히브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고요가 정착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강을 건너온 자들.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갈대우르를 떠나서 수없이 많은 강을 건너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국 가나안 땅까지 그들이 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내가 줄 땅은 이곳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선택된 곳을 주셨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 택하신 사람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믿고 말씀을 쫓아간 거죠. 믿고 말씀을 쫓아갔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 우리 주님의 복음을 쫓아 사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정말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 그 모든 곳에 내가 너희를 가서 증인으로 세웠다. 증인.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주님의 복음을 가진,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이제 전도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새 고민이 빠졌습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도대체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기간 중에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나? 목사가 무엇을 해야 되나? 모여서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같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렇게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집에 앉아서 이런 때는 성경 읽고 조용히 그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냥 135 운동, 흔히 보면 이렇게 135 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을 목사들이 이제 벌입니다. 하루에 3번
5분 이상씩 기도하기. 그게 135입니다. 135. 예. 아무쪼록 여러분 집에 있는 동안 여러분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든지 아침 일어나서 그리고 낮에 정오에 그리고 나서는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하든지 어쨌든 5분 이상씩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다 같이 모여서 전도를 하러 나가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다 같이 모여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뭘 어떻게 해보자 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좋을까? 이런 때 우리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세상에 무엇이 가장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들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오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택하신 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에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5가지의 원칙이 있다. 5가지 원칙이 있다. 택하신 자가 마음에 가지고 있을 5가지 원칙. 자, 그것이 뭘까요?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너희가 살리심, 구원을 받았으면, 중생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신령한 것.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날마다 찾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신 자로서 제일 첫 번째 가져야 할 건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어떤 분이 전선대 밑에 이렇게 보니까 누가 그냥 거기 구릿덩어리, 전선줄, 뭐 토막난 거 이런 게 잔뜩 있으니까 이야 잘됐다. 이거 가져다가 팔면 고물상에 팔면 돈 좀 받겠다. 그래가지고 주섬주섬 하니까 어디선가 여보 그거 건드리지 마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랬을까? 전선대 제일 꼭대기 위에서 그 전선 공사하는 그 선로 공사하는 양반이 위에서 되다 보니까 그 밑에 그 전선 부속 구리 철사 뭐 이런 것들을 주워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은 쳐다보지 못한 채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야 오늘 수지 맞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라도 다 주인이 있다. 우리의 주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계십니다. 위에 계십니다. 만유의 주제 되시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위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 신령한 것을 찾아야 돼요. 오늘 두 번째 택하신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두 번째는 뭐냐? 2절에 있는 것. 2절에 자 시작.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땅의 것. 예. 그러면 땅의 것이 뭐냐? 위의 것과 땅의 것. 결국 땅에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결국 썩어져 버릴 것이죠. 썩어져 버릴 것. 예. 땅의 것은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다 땅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라. 예. 세 번째 뭡니까?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세 번째, 택한 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몸뚱아리, 이게 지체입니다. 지체. 예? 팔, 다리, 사지, 육신, 이게 지체예요. 예? 근데 이 지체인 이 사지, 육신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엄밀히만 이게 또 땅의 거죠. 예. 땅에 있는 것과 함께 땅에 있는 지체가 이것이 같이 어울리게 되면 반드시 이와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6절에. 예.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택한 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네 번째 것이 뭐냐? 8절 말씀 시작.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습니다. 예. 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예.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 근데 이 벗어버릴 것이 뭐냐면 결국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마음속에. 예. 마음속에 분함이 있습니다. 노여움이 있습니다. 노엽다. 예. 분함과 노여움 아주 비슷하죠. 예. 예. 분하다는 것은 무언가 상대방에게 내가 당했기 때문에 분한 거죠. 그렇죠? 예. 노여움은 뭡니까? 예.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나를 갖다가 깔보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그러면 노엽습니다. 부해가 납니다. 뿐만 악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갖습니다. 예. 가끔가다 그런 생각 안 갖습니까? 마음속에서 뭔가 무의식적으로라도 뭔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가지 참 말로는 말로만 합니다. 사실 행동으로 안 하고 죽여버릴 거야. 사실 죽일 수가 없죠. 그렇죠? 너 죽었어. 주먹을 쥐면서.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본 것처럼 날 쳐다보면서 그렇게 어릴 때 많이 해봤잖아요. 너 이제 죽었어. 너 좀 한번 혼 좀 나봐라. 또한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이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벗어버린다. 아마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죄악의 옷이에요. 죄악의 옷. 죄악의 옷이 우리 속에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 죄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지체를 죽임으로 해서 완전히 소멸해야 된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소멸시켜라. 그것이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이라면 벗어버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서 버려야 될 것 다섯 번째가 9절에 너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부렁. 거짓부렁. 오늘 사랑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다. 아까는 벗어버려라 그랬잖아요. 벗어버려라. 그 벗어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옷 입고 오늘 사랑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마음속에 있는 조절되지 않는 분노에 대한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뭔가 우리 안에 심령적인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다가 어떤 것을 가지고 콕 지적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느낌에 대한 것을 내가 당한다 싶으면 내 안에 갑자기 불이 팍 튑니다. 스파크가 팍 납니다. 얼굴이 확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는 속에서 욱하고 일어나는 그 뭐가 있어요. 자기도 모른 채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예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나 트라우마가 그것이 내 안에 뭉쳐져 있는 거죠. 치료되지 않는 아픔이, 치료되지 않았던 어떤 분함이, 마음에 그런 어떤 것들이 지금 뭉쳐져 있는데 거기를 갖다 탁 건드리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이 오랫동안 내 안에 있는 장애로 남아 있었는데 그 장애 요소인 그것을 탁 건드리면 사람들은 금방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약점입니다. 약점.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건드리거나 그런 것을 하면 결국 그것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해하기도 합니다. 칼로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 조절을 우리는 잘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다 우리가 알고 지식에까지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할지라도 내가 나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갖느냐, 이게 큰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래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아요. 또한 자기의 잘못과 허물을 금방 깨닫습니다. 눈치 빠른 자들은 금방 내가 말하다가도 실수했구나 하고 입을 딱 다물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 하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기 잘못을 인식하고 사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말 잘못했다. 문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 있다 할지라도 늘 이것이 내 마음속에 내 깊은 무의식 속에 아니면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다른 어떤 그런 깊은 잠겨져 있는 내재적인 잠재의식 속에서 그런 것들이 표면에서 전혀 안 나타나는 것처럼 잘 교회도 다니고 속회도 하고 셀도 모이고 선교회 가서도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누군가 아무개 씨에 의해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의 그 말 한마디가 그냥 탁 뇌리에 때리는 것처럼 가슴이 먹먹하게 들릴 때가 있다. 그 말이지. 그때부터 이제 이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 교회를 갈까 말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까? 가서 전화로 따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당해보셨어? 당해본 사람만 고개를 좀 끄덕여봐. 내가 안 끄덕일 걸 내가 알고 있었어요. 있다 할지라도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한 가지 가장 신앙의 키워드는 바로 내 안에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영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임재게 하셔서 나를 꽉 잡으셔야 돼. 할렐루야. 때로는 성령께서 내 귀를 닫아 주셔야 돼. 내 귀를. 들었지만 들었어요. 그러나 내 마음, 내 생각으로 들어오지 않았어. 그냥 지나갔어. 이렇게 돼야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때로는 마귀가 속삭이기를 나는 괜찮은데 옆에 사람들이 자꾸만 출석거려. 그때 그 사람이 당신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신 괜찮았어? 아이고 하면서 나는 그 얘기 듣고 난 못 견디겠더라. 나는 못 참겠더라. 나 같으면 가만 안 있지. 뭐 어쩌고 저쩌고 옆에서 또 속삭거리면서 사단 그러면 또 은근히 부하가 나. 참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과 악한 영의 세력과 사람들을 서로가 무너뜨리고 서로가 서로 오해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이 악한 영을 우리는 내어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아,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라.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평범하고 다 모든 사람들이 원만한 것 같아도 사실 친하면 친할수록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서로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더 상대방에게 있는 상처나 때로는 오해가 깊어져요. 그렇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도 깊어지지만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심령을 잡아줄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굳은 성령의 굳은 살이 있어야 돼요. 굳은 살이. 때로는 시험, 때로는 어려움 당해도 그런 어려움을 꿋꿋하게 이겨나가고 잘 견뎠던 신앙의 멘토인 장로님이나 아니면 권사님들이 다시 붙잡아줘야 돼.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위로와 격려 가운데 사랑해주면 사랑을 통해서 치유받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언제나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때로는 출렁거려. 이렇게 출렁거려.
낙심이 되면 믿음도 뚝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 응답받고 막 이루어지고, 그리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그럼 막 믿음이 막 올라가 담대해지고 그렇게 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 때로는 또 병에 걸려서 아프고 수술하게 되고, 그러면 또 이 믿음이 툭 떨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성령의 사역 가운데 공동체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고, 집중적으로 같이 격려해 주고, 함께 같이 하면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사랑을 쏟아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빨리 일어날 수 있고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가 우리가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축복의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사람들을 세워줘야 합니다.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허물지 말고, 무너뜨리지 말고 어떻게든지 세워나가자. 할렐루야. 어릴 때 자녀들이 자랄 때 가장 큰 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자랄 때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해악은 미성숙한 부모, 바로 그 미성숙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성인 아이 부모 때문에 가장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 성인 아이인 그 부모도 그 부모로부터 똑같이 그런 대우를 받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 자식들에게도 똑같이 그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세상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과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제대로 펴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서로의 대화, 동등한 파트너십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마음속에 위축되거나 마음속에 상처가 있거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조절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그것은 부모와 가정교육이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이 사실 그게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그 교육,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뭡니까? 그들은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어린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대화하고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말씀 속에서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토부, 그러한 그 교육의 방법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가장 어릴 때 최상의 교육으로 어린아이들이 스스로의 생각과 자기 판단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존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이 교육은 바로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면 잘 돼 있습니다. 신명기. 성경에 다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언제 내 안에 평강이 넘칩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 충만할 때 바로 내 안에 성령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가 뜨겁게, 기도가 간절하게, 그리고 기도 안에서 더 기도하려고 애를 쓰면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임할 때, 능력. 예. 그것을 성경에서는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 예. 예. 능력.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 예. 예.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예. 누구를 힘입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자. 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자. 예수 이름으로 하자. 예.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 오직 예수 중심.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한번 따릅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마지막, 우리 신앙의 마지막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것이다. 살아도 예수의 것이요 죽어도 예수의 것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다.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어려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고, 이 시간 유튜브와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선택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을 5가지. 첫째, 위의 것을 찾으라. 두 번째,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 번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네 번째,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5번째, 거짓말을 하지 말자. 예. 할렐루야. 오늘 이 골로새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말씀을 읽고 오늘 힘입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5분 동안